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루 종일 수고하셨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에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영혼에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2023년 새해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가 세워질 때 이 나라에 평안의 축복이 있고, 위정자가 공산주의자거나 위정자가 어리석은 자가 된다면 백성들이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사역할 때에는 4명의 왕을 거쳐가게 됐습니다. 그 중에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얼마나 악한 왕이었든지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의 단들을 만들고 부정과 불의를 일삼았습니다. 얼마나 우상 숭배를 많이 했든지 우상에게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태워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한 위치에 놓이니까 자기 아들을 우상의 제물로 태워 죽입니다. 어떻게 그런 왕이 제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어요? 왕이 광인인데, 왕이 하나님의 원수인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아하스의 아들인 히스기야에 대한 예언일 거예요.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고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다. 그래도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와는 다르게 열조의 하나님을 섬기며 진실과 성실함으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예언하고 있느냐? 2절에 보게 되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다. 예수님은 광풍을 피할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폭우를 피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광풍을 만날 수 있어요. 미친 바람을 만날 수 있고 갑작스럽게 소나기를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태양이 밝게 떠 있는데 소나기를 만나본 적이 있어요? 소나기 피하지 않으면 온몸이 다 젖습니다. 태양은 떠 있는데 비가 내리는 거예요. 피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갑자기 광풍을 만날 수 있고 폭우를 만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의 몸은 쫄딱 젖게 되고 내가 의지하던 것들은 하나둘씩 나를 떠나게 되고
인생은 나 혼자 남았다고 하는 탄식을 표출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있어요. 운동을 참 좋아합니다. 아주 잽싸고 날씬합니다. 건강검진을 받아봤더니 다시 한번 큰 병원에 가서 검사하기를 요구했습니다. 소변 검사하면서 콩팥이 좀 이상하다고 말입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건강검진 결과를 무시하고 병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신유의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 병원에 가보니까 너무 늦게 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은 일주일에 2번씩 투석을 하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투석을 하지 않으면 그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투석을 하면 그 다음 날은 거동하는데 불편하지 않지만 투석을 하지 않을 때는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 목사님의 인생에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분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50만원, 100만원씩 많은 사람의 식사비를 대신 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물질의 광풍을 만나니 한 달 한 달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버거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순간 내 인생에 광풍이 올지, 어느 구름에 비가 내릴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요즘 젊은 부부들은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기에 결혼식을 올리잖아요. 근데 그 결혼식이 행복으로 끝나기도 하고 아니면 인생 최대의 불행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경험하는 광풍과 폭우 가운데에서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적의 하나님 알지요? 그 어느 날 제가 그물에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덫이 맺네. 그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거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려요.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덫에 걸렸어요. 빠져나오고 싶지만 빠져나올 수 없는 함정에 놓인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예수님께 나아오자. 형편을 보면 형편없는 사람이 되고 환경을 보면 답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십자가 밑에 나와 쉼을 얻으리라 결단하고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게 되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도다. 우리가 이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빛의 나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광풍을 만났어요. 뜨거운 풀무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머리가 불태워지고 옷이 불태워지고 살이 불태워져서 죽어야 되는데 놀라운 건 풀무 가운데에 예수님이 계셔서 그들의 머리털 하나 옷깃 하나 타지 않도록 보호해주고 계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마른 땅의 냇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의 문제가 사막화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거주할 땅이 줄어들고 있어요. 식물을 재배할 땅이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황사를 경험하잖아요. 중국의 고비 사막이 사막화 되니까 우리나라에 미세먼지가 황사가 날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 베이징에 있는 사람들은 그 미세먼지를 경험할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막화를 방지하는 것은 사막에 나무를 심는 겁니다. 나무를 심으면서 숲을 이루게 되면 시냇물이 흐르게 되고 또한 식물을 재배할 수가 있고 땅이 비옥해짐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이 있으면 농작물을 재배하거든요. 오늘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이사야 32장 15절에 필경은 위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땅이 기름진다고 하는 거예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살림이 되게 하겠다. 오늘 예수님은 메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영적인 삶에 만족함이 있습니까? 은혜가 충만합니까? 기쁨이 넘쳐납니까? 아니면 메말라서 건조해지고 메말라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 앞에 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와서 값 없이 사 먹어라. 돈 없이 사 먹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 살아갈 때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인생 사는 것이 힘이 듭니다.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생수가 넉넉한 사람들은 인생의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합니다. 생수가 메마른 사람은 푸석푸석 먼지만 날리는 거예요. 생수가 메마른 사람은 일이 안 풀립니다. 예수님이 마른 땅에 냇물 같은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47장에 보게 되면 성전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데 그 물이 닿는 곳마다 나무들이 살고 땅이 회복되어지고 식물들이 번성하는 축복이 임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들도 해결되어지고 안 되는 일들이 되어지며 기적 같은 일, 예상치 못한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하고 명령하고 선포하면 영적 세계는 움직인다. 영적 세계가 움직일 때 현실 세계에는 예상치 못한 일, 기적 같은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보세요. 예상치 못한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요,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바닷물에서 소금을 얻어서 소금을 팔게 되는데, 그 땅이 얼마나 더운지 낙타들이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그 땅이 50도 이상이 돼버리니까 낙타들이 도망을 가버리더라고요. 그 무더운 곳에 있을 때 곤비한 땅에 필요한 것이 바로 시원한 그늘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가 있잖아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단식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평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우리가 곤비한 땅에 처해 있을 때 삶의 의욕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내 주변에 아무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괴로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나그네들에게 그늘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느 분의 간증을 하고 마치죠요. 이분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온 가족이 수원에 있는 산에 동굴을 파고 기거하면서 생활하게 됐습니다. 너무 어려우니까 동굴에다가 집을 만들었어요. 자기 인생이 20대가 너무나 처량한 겁니다. 그래서 절에 한번 가봤어요. 과연 석가모니는 내 마음을 알 것인가? 절에 가보니까 대자대비라고 말하고 있지만 왕자가 어떻게 나의 이 서러움과 아픔을 알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절에서는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와봅니다. 교회에 와보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인간이 되셨고 채찍에 맞고 피 흘렸다면 저분은 분명히 나의 아픔을 아실 것이다. 석가모니는 나의 아픔을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나의 아픔을 충분히 공감해 줄 뿐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에 출입하기 시작하게 되고 공부하게 되고 목사님이 되었고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지금은 은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풍이나 폭우를 만난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또한 마른 땅에 냇물같이 우리의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줄 수 있는 분이고 곤비한 땅에 우리에게 그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분이 됩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예수님께 나오세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우리의 피난처요, 위로자요, 구원자가 됨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의 능력이요, 반석임을 믿습니다. 성령님과 더불어 인생을 살고 2023년 예상치 못한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의 피난처요 위로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기 원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 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존귀한 분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